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 개혁계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특징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특징에 관하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그러한 주제가 바로 이러한 개혁교회의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혁교회가 이제 옛날 구교회, 가톨릭 교회, 그러한 교회에 대비하여서 이 개혁주의 교회, 즉 루터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개혁교회가 어떤 예전과 예배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그러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한 예배와 예전에 관한 그러한 공부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바로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와 예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제공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러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러한 예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예배의 그런 중요한 기능으로서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기능, 즉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과 또한 어떤 기도의 기능, 즉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고, 또한 마지막 기능은 바로 축제적 기능, 즉 우리가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께 만날 그런 어떤 축제, 그것을 바로 예배 가운데 경험한다는 그런 축제의 기능을 또 함께 아울러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그러한 기능과 목표, 그러한 본질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의 그러한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특징은 무엇인가, 특히 개혁교회 예배의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교회 개혁교회 리폼드 키르케라는 그런 개혁교회의 그런 개념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는데, 독일과 화란에서 종교개혁자 칼빈과 찌빙글리의 신학적인 입장을 추종하고 견지하는 전통의 서원 교회를 칭한다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는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의 특징 중에 첫 번째로는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가 개혁교회 예배 예전의 특징이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전제합니다. 말씀 중심이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한 것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그의 뜻을 나타내신 그 말씀을 전제하여 예배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강조되고 제시된 예배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근거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에서 시도된 것이 예배에서의 설교의 부활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성찬이나 어떤 예식이 중심이었는데 종교개혁에 오면서 바로 다시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를 예배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말씀 중심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서 설교되고 전파되는 말씀의 역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말씀 중심의 예배는 설교 하나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그런 근거 자체가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 예배라는 것이죠. 즉 그것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의 사건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된 중요한 예배 신학적인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성경 말씀은 모든 예배 순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말씀의 직접적인 표현이거나 간접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성례까지도 성경 말씀의 전제에서 사용되어야 할 의식이지 말씀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혁교회 예배로서 그 특징은 역시 말씀 중심 예배와 예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할 때도 이 성찬 행위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러한 성경의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로서 개혁교회의 예배와 또한 예전은 설교 하나만을 생각하던 역사적인 이해에서 예배 전체가 말씀에 기초하는 예배 신학적인 관점의 새로운 통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배에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인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삼위의 하나님을 부르고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혁교회 예배는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에 개인적인 행동을 삼가고 진지한 태도와 공동적인 모습으로 예배의식을 따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즉 예배에서 인간을 찬양하는 일이나 인간 개인을 높이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일을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구미 지역의 개혁교회 예배 순서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나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하며 기원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개혁교회만이 취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처음부터 잘 지켜온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에 또 잘 이어가야 할 예배의 성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다는 것은 예배의 시작 부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 즉 모든 순서 진행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태도로 삼위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이 인정되고 높여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배 전체의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배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열린 예배, 찬양과 경배란 새로운 예배 형식이 도입되어 전통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보다는 예배 참여자들을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려는 의도로 예배가 기억되고 구성되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주권을 찬양하는 모습을 강구한다면 이것은 예배의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한 일이 지나치게 예배 인도자에게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 참여자들의 주님을 향한 감정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점이 예배 표현 방식과 관련해 개선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의 개선이기도 한 찬송 부르기와 음악적인 도구 적용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은 질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바로 이제 즐겁게 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떤 감성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그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감동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동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인간의 기교나 어떤 음악의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감동시키는 것은 참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원래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자유적 성격, 예배 형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유적 성격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배의 순서를 법적인 의미를 전제하여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강조한 것에 비하여 기독교 개신교의 예배는 불변적인 법의 의미로 보지 않고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여 그 특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유적 성격은 예배의 내용을 담아 표현하는 예배 형식과 의식에 의존하되 그 의식에 전적으로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예배가 의식 중심인데 비하여 우리의 예배는 복음에 근거하고 있음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예배 순서의 개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였는데 오르디나리움과 프로프리움의 원칙에 근거하여 로마 가톨릭의 예전의 순서를 부분적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디나리움이란 예배의 순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변경할 수 없는 순서를 뜻하며 이해되시죠? 프로프리움이란 그 어떤 목적을 위하여 변경할 수 있는 순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 적용 때문에 루터의 예배 개혁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의식적인 면에서 여전히 가톨릭 교회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찬 신학에 있어서도 루터의 공제설은 화채설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칼빈이나 찌빙글리는 완전히 가톨릭 교회 예배의식을 초월하면서도 역시 형식을 중히 여기는 예배로서 비교적 자유적인 예배의 실현을 관철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배의 순서를 불변의 법칙으로 보는 시각에서 예배의 순서는 법적인 의미보다는 언제나 자유로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배 형식에 있어서 자유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의 자유적 특성은 결코 예배 순서를 무시한 무질서를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찬양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성찬이 있어야 되겠고, 헌금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기본적인 순서들은 꼭 이게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자유롭게 언제 찬양하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든지 아무튼 그런 수준과 이런 것은 자유롭게 좀 변경을 해서 참여한 자들이 아무튼 어떻게든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순서라도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칼빈이나 찌빙글리가 취하였던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예배와 예전이 공동체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예전이 공동성은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교회란 원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모여 공동체를 이룸을 그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의 예배는 공동체와의 만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공적이며 동동적인 만남을 진행하는 예배와 예전에는 예배 인도자에서부터 예배의 참여자인 회중, 사회자, 설교자, 성례 인도자, 기도자,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예배 안내자, 헌금위원 등 여러 봉사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여러 봉사자들과 함께 그 역할들이 어우러질 때 예배의 공동성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와 예전이 진행될 때 참여한 회중은 순서 담당자들의 역할과 함께 행동하고 함께 움직이는 일치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동적인 행위가 일치된 모습으로 진행되는 시간에 개인적인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예배와 여전히 공동체성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러나 공동체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 한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찬양 인도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을 여러 마이크나 안 그러면 여러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어디 예배 순서지를 출력한다거나 안 그러면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모든 것들 좀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예배의 공동성이 상실되거나 균형을 잃을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행동해야 하는 시간에 개인의 행동이 두드러지게 반영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회중들은 정한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된 후 한참 진행되는 시간에 예배시 들어오는 일, 또한
예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예배실을 나가는 행위, 예배 인도자의 지나친 강대상 앞에서의 역할, 그리고 특별히 회중이 다 같이 찬송 부르는 시간에 사회자는 혼자 마이크를 사용하므로 회중의 찬송 소리는 능가하는 모습 등은 공동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물론 개척교회나 농촌의 연약한 공동체에서는 목사가 앞에 나서서 찬송 소리를 높이 내야 할 필요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한 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소위 축복 기도를 행하는 모습, 대표 기도자의 역할에 지나친 개인적인 것이거나 감정적인 내용을 기도하는 모습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역할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 외 예배 중에 성도 개인 간의 인사를 나누는 일은 예배 공동성을 방해하는 일도 여겨집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예배가 한참 진행된 중에 갑자기 교회 제의 방향을 인간과 인간에게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배의 근본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실제로는 예배의 공동성,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시키는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예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며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대화에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분별이 되시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예배의 그런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만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중간에 뭐를 다른 걸 끼워 넣어가지고 성도의 인사를 한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그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것들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성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다 향하도록 쭉 이렇게 인도되어져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예배 들어오거나 그러면 빨리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을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회중 간의 친밀감을 더하기 위해 서로 인사를 해야 한다면 예배 시작 전에 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며 예배를 다 끝마친 후에 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동이 예배 가운데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예배의 공동성을 방해하는 일은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배의 조화성에 관해서 빨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공동성과 말씀 중심 예배에서 밝혔던 것처럼 예배 순서의 각각은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며 그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회중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행위로서 그 전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순서가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다는 종속적인 의미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배 순서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직간접적인 표현으로서 통일성을 이루면서도 개개의 순서는 독립성을 가진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화음처럼 표현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독솔로지라고 하죠.를 드러내는 조화로움을 뜻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역할이 잘 준비되고 다듬어진 모습으로 진행될 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조화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한 순서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른 모든 순서들을 한 순서에 종속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 하나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설교 전에 모든 다른 순서들을 다 진행하고 설교를 마지막 부분에 두어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한 순서를 중히 여기고 다른 순서들을 거기에다 종속시키는 전형적인 모습을 할 것입니다. 예배의 조화성은 그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지배하여 생겨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들이 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 예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과 거룩함의 질서가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뜻에서 예배 사회자나 교회의 예배의 책임자는 예배가 더욱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신적인 품위를 지닌 것으로 하나의 놀이나 극의 재현처럼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 예배를 실제화하도록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획과 예배 진행의 준비를 위하여 목사는 예배의 기본적인 모범에 의존하여 사전에 예배의 목표, 예배의 내용, 진행에 있어서 역할자들의 역할이 잘 진행되도록 주지시키고 준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주일 예배 10분 전에 역할자들이 모여 다시 역할을 확인하고 기도한 후에 예배에 임하도록 목사가 지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번 주에 잘 공부하였고 다음 주엔 제4장 예배의 구성 원리와 예배 실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귀한 이러한 예배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다른 예배를 흐트러지고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우스 카페도 축복하시옵시고 또한 여기서 하고 있는 하우스 어셈블리나 또한 여러 독서 토론들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 모든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